언젠가 그 텔레비전 방송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에 이런 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무려 960번 도전 만에 합격한 할머니의 사연이 소개됐어요. 몇 번? 960번. 필기시험만. 야, 그 포기하지 않는 인내, 끈기 대단하죠. 필기시험을 드디어 합격하고 도로 주행시험까지 몇 번을 더 떨어지면서 이제 마침내 면허를 땄다고 이제 프로에 나오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돈이 한 2천만 원 들었답니다. 2천만 원. 시험 보는 데만. 근데 그분 성함이 또 가관이에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차사순. 이제 뭐만 사면 돼요? 차만 사면 돼. 근데 궁금해졌어요. 아니, 시장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가 그렇게 960번이나 필기시험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면허를 따야 했던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2천만 원이나 들여서 면허를 땄을까? 그래서 PD가 물었어요. 할머니, 도대체 왜 그렇게 면허를 따시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면허를 따면 중고차라도 사서 마음껏 큰아들네도 가고 작은 딸네도 가고 막둥이네도 가고 그러고 싶어서 면허를 땄다고. 저는 그 대목에서 마음이 찡했어요. 아니, 그렇게 고생해서 운전면허를 딴 목적이 어디 좋은 데 가고 나 가고 싶은데 단풍놀이 가고 영감탱이가 안 튀어져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려고 딴 게 아니라 누구 보고 싶어서? 자식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자식에게 고추장, 된장, 김치 좀 가져가라. 그런데 사실 그럴 때마다 좀 민망하죠. 이게 또 폐가 되니까 바쁜 자식들 와서 가져가. 그러니까 내가 운전면허 했으면 내가 가서 갖다 줄 수가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요. 너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참. 이게 부모다. 이게 부모야.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결국 항상 누구 생각합니까? 자식을 생각하죠. 돈을 벌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시장에 가도 어디를 가도 그 마음에 항상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죠. 자식 잘 되라는 기도가 아마 어머니들의 기도, 아버지들의 기도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사실 자식은 그만한 은혜를 부모님에게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효도는 후회하면서 사는 게 효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누가 세상에 완전히 만족하면서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효도란 뭐냐? 후회하면서 하는 게 효도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 아버지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러니까 여한이 없는, 요셉아. 이스라엘은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 요셉을 보고, 네가 살아있구나. 내가 너를 봤어. 이제 뭐 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요셉이 어떻게 효도를 했길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을 할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오늘 성경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요셉은 형제의 우애로 효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중에 11번째였거든요. 근데 야곱의 그 12아들이 한 엄마에게서 난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야곱에게는 몇 명 있었죠? 4명. 4명이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에서 12명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12아들이 서로 형제 우애가 좋을 수가 없겠죠. 엄마가 넷인데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 자라오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별별 일들이 아주 무궁무진한 아마 사건 사고들이 싸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무엇보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속아서 미움받아서 죽었다 살아나서 팔려가잖아요. 그러니 이건 형제가 아니라 뭐예요?
원수죠, 원수.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상황이 역전됐어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됐고 자기 형 가족들은 흉년을 맞아서 그 애굽에 쌀로 들어온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딱 뭐 할 기회예요? 복수할 기회죠.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통쾌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 넘겼던 형들이 밑에 다 무릎 꿇고 이제 쌀 좀 주세요 하고 했는데 참 그 시절 같으면요 그 총리의 권력으로 누명 작당에 씌워서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넣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다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형들을 나를 팔아넘겼다고 너무 마음 아프고 그렇게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넘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뭘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변호해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형들의 미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형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형들에게 줍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이거를 본 거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행복했겠죠. 아마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 행복하죠. 서로 깔깔거리고 웃고 서로 재밌게 놀 때 행복하죠. 좋은 관계일 때 행복하죠. 반대로 언제 가장 부모는 마음이 아픕니까? 가족들, 형제들이 서로 싸울 때. 그러니까 최고의 효도는 뭐냐? 형제 자매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제 중에 누군가는 참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 참고 용서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그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 아랍권 영화 같은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내용이 이래요. 그 가난한 집의 이 오빠와 여동생인데 이 오빠가 여동생의 그 신발을 수선집에 맡기고 찾아가지고 오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신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착한 남매는 부모님에게 신발을 잊어버렸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또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근심하겠어. 그러니까 묘안을 짜는 게 뭐예요? 오빠랑 동생이 오전반, 오후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신발을 바꾸시는 거예요. 오전반 끝난 사람이 막 와서 신발을 주면 오후반인 사람이 또 막 가서 그 신발 신고 막 뛰어러 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오빠가 오전반 수업 끝나면 자기 여동생 학교 늦지 않게 가도록 신발 주려고 막 얼마나 뛰어다니니 그게 마치 무슨 첩보 영화 같아. 막 시장을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집에 후다가 헉헉대고 도착하면 이제 그 동생이 그 신발 신고 또 막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매일매일 전쟁이니까. 그런데 동네 방이 딱 붙은 거예요.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 3등상 운동화. 우와, 오빠가 눈에 띄어 나가야겠다. 그래서 3등상 따서 운동화 사서 내가 잊어버린 신발 여동생한테 줘야 되겠다. 선물해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회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반드시 내가 3등을 해야 되니까 오빠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또 평소에 그 신발 때문에 평소에 연습해 온 게 있잖아요. 막 그래서 달리긴 하는데 너무 열심히 뛴 거야. 열정적으로. 한참 뛰다 보니까 앞에 아무도 없어. 근데 여러분 1등 하면 돼, 안 돼? 몇 등 해야 돼? 3등 해야 되거든, 3등. 1등은 필요 없어. 컴퓨터 같은 데 필요 없어. 운동화가 필요해, 지금. 그러니까 막 뛰다가 1등이야. 그러니까 살짝 뒤로 가서 한 사람 보내고 두 사람 보내고 3등 또. 근데 이게 쉽게 안 되잖아. 결국은 뜻하지 않게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오빠가 막 울어요. 막,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또
왜 저래? 1등 했는데 왜 우는 거야? 근데 오빠는 속을 모르지. 3등 해야 되는데 운동 같아야 되는데 이 컴퓨터 이거 다 쓸데없는데 우는 거예요. 아,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만으로도 형제자매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마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아마 그득할 겁니다. 그득해. 예. 그런 가족 없잖아요, 요즘에. 오빠, 나 오후에 나가야 되니까 빨리 들어와. 신발 빨리 바꿔 신게. 뭐 이런 가족은 요즘에 아마 별로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새 신발 딱 사주면 딱 방 안에다가 잘 곱겨놓고 내일 이거 신고 갈 마음에 벌써부터 그냥 잠을 못 이루던 그런 때 있었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형제 자매가 감정이 상합니까? 왜 서로 싸웁니까? 각박해지니까요. 각박해지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돈도 때로는 감정 상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도 형제잖아요. 형제. 남매잖아요. 자매잖아요. 한 켤레 신발도 나눠 신으며 지낼 수 있는 게 형제다. 형제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작은 형 얘기를 했잖아요. 작은 형이 그랬는데 이제 뭐 그랬고 근데 제가 작은 형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좋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작은 형이 바로 위잖아요. 작은 형 옷을 제가 많이 세배 입고 다녔거든요. 저 중학교 때도 작은 형 코트 입고 다니고요. 예. 고등학교 때 작은 형 양복 입고 다니고, 예. 아주 좋은 형이었어요. 네. 한 번도 자기 어디 더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원수죠. 왼수죠. 근데 다 용서합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이 너희가 형제냐 사람이냐 이 인간이냐고 막 그랬을 텐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말한 거예요. 야, 이제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여러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라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 2절 보면은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그랬잖아요. 형제자매가 뭘로 뭉쳐있어요? 사랑으로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그 다음 여러분 가사 아세요?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멘. 여러분, 신발 서로 나눠 신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으면요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 형제자매 중에 누군가는 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부모를 존경함으로 효도했습니다. 29절로 가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매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 장면 드디어 요셉이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을 상봉하는 장면이에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이래 처음 아버지를 껴안는 거 얼마나 울 수밖에 없죠.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안 그래요? 그 어린 시절에 팔려가가지고 이렇게 처음 만나는데. 근데 여러분 따질 냉정하게 보면요. 사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는 미우려면 한없이 미운 겁니다. 한없이. 아니 형들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일 당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 심부름한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한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 해서 아버지 말 순종했다가 그런 일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요셉이 팔려갔을 때 구덩이 속에서 감옥 속에서 배신당할 때 그때마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 들어가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아버지는요 야곱이 그렇게 그럴 존경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낳은 그 배달한 형들 때문에 아버지가 잘 다스리지 못한 형들 때문에 이 고통 당했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비결이 뭐였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에는 요셉은 아마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한 것 같아요. 요셉은 부모님을 떠나 힘들고 어렸을 때마다 어렸을 때 추억을 되새겼을 것 같아요. 우리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에 채색옷 입고 막 그 꿈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자리겠어요?
아마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뭐 수박이라도 먹고 옥수수라도 먹으면서 요셉이 막 율동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런 추억을 생각하면서 좋은 추억으로 아버지가 날 사랑했었지, 체자고 또 입혀줬었지, 그 추억으로 아마 견디지 않았을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미흡고 섭섭하고 아쉬운 기억도 있을 거예요. 예.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그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한번 집에서 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문을 펄컥 열더니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근데 자다가 깨서 그런 말 들으니까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꽤 아직까지도 인상에 남는 거 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또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효도는 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섭섭하고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모가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가 되니까 그 어떤 그런 일들을 다 나도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상처를 받은 건 기억하지만 준 거는 잘 기억을 못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강사가 교회에 인간관계 훈련을 와가지고 교인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상처받으셨던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다 들더랍니다. 다. 그래서 강사가 이번엔 교회에 와서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들고 한 사람 들려다가 눈치 보니까 아무도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사람이 상처를 받기만 했겠어요? 자기도 줬지 분명히. 근데 뭐예요? 준 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 마찬가지. 어떻게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기만 했겠어요? 섭섭한 거야만 이렇게. 자기도 분명히 부모님에게 더 많이 어쩌면 상처를 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10가지 계명 중에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만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요셉이 복받은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난 반드시 이것 때문이라 생각해요. 부모 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에게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항상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 감사한 기억.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지 않았을까. 요셉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오늘 부모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근데 애굽에서는요.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어요. 왜? 문명국가에서는 돌아다니며 사는 게 아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해 사는 것이 문명국가다. 목축업을 한다는 건 뭐냐? 돌아다니는 거야. 이건 야만인들이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왕에게 소개시켰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축업 한다고.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 겁니다. 존경한 겁니다. 이게 효도라는 거죠. 사실 아까 말했지만 야곱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마누라가 몇이야? 넷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사기치고 속이고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아버지를 왕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우정의 무대라는 그 TV 프로 보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그 부대에서 이제 근무하는 아들의 어머니를 몰래 무대 뒤에 딱 갖다 모셔놓고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려주면 저마다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가 맞습니다. 내 어머니. 아니 어머니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많아? 자식들이 전부 다 나와서 말을 하면 내 어머니입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뭐래요? 아닙니다. 내 어머니가 맞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예.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가. 마음 찡하고. 그리고 무대 앞에 나오는 어머니 나중에 보면 하나같이 시골에서 온 평범한 어머니예요. 거기 나오는 어머니가 무슨 국회의원, 재벌, 교수, 잘 나가는 CEO 그런 어머니, 세련된 어머니가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시골 아버지 같은 촌스러운 어머니인데요. 전부 그런 어머니가 뭐라고? 내 어머니가 맞습니다. 아니 내 어머니가 맞습니다. 서로 자기 어머니래. 서로 어머니 어버죠. 심지어 뭐 자기가 아들이 아닌데도 막 가서
업고 돌아다니는 아들도 있었어요. 네. 너무 그 모습 보기가 좋은 거죠.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를. 세상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늙은 애비애미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부모님의 말이 좀 틀려도, 내 생각과 달라도, 잔소리 같아도, 벌써 똑같은 소리를 56,780번째 하더라도 항상 공손히 듣고 끄덕거려주고 공감해주고, 그것이 최고의 효도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성실한 자세로, 성실한 삶으로 효도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뿐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제 자기를 돕고 있어요. 요셉은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수련 속에서도 살아남은 겁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실하게 살아서 꿈을 이룬 거예요. 이걸 보는 아버지 야곱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이게 효도라는 거죠. 자식이 성실하게 살아서 자리 잡은 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건 야곱은 요셉이 꼭 총리가 되어 출세해서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살아있고 그랬어요. 거기에 네가 총리가 됐으니 이게 아니에요. 네가 총리가 됐으니 이게 아니고 네가 살아있으니 그랬어요. 어디서든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하더라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게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에 건져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많은 고난, 또 모함,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은 죽지 않았어요. 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꿋꿋이 살았어요. 야곱은 그런 아들이 고마웠던 겁니다. 제가 저번에 어디 보니까 버닝썬이라고 예전에 그 사건이 있었죠. 버닝썬. 무슨 일부 연예인들이 클럽에서 마약을 먹고 무슨 여자들과 난잡한 관계를 가지고 그것도 단톡방에 올리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갔다가 출소해서 나온 애가 있는데 엄마가 교회를 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려고 아마 그랬는지 엄마랑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근처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도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자기 아들을 보호하면서 우리 아들은 이제 안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고 이제 새 사람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잘생긴 아들이에요. 잘생긴 아들 연예인 돼서 인기 많았고 얼마나 좋았을까, 자랑스러웠을까. 내 아들이 그런 사건이 돼가지고 감방에 가고, 근데 그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너 용기를 내, 너 이상한 마음 품으면 안 돼, 새 삶을 살아야지. 그 노력하는 어머니를 보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진정한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출세하고 성공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나 꿋꿋하고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게 최고인 겁니다. 부모는 어떤 면에서는 미안한 게 있거든요. 부모로서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좋은 백도 되지 못했어요. 좋은 유전자도 물려주지 못했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딸내미들이 어디가 아파 그러면 마음이 덜컹덜컹해요. 이게 또 괜히 내가 책임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웃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다큐가 됐네 이거. 네. 때로는 큰 도움도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좀 검사, 판사 친구들도 많으면 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때로 어려움을 주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이 투덜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회 부정자가 되지 않고 항상 밝고 명랑하고 열심히 살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요셉은요, 사회 밑바닥에 도태되든가 평생 울분과 한에 매여서 부모와 세상을 저주하며 살면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이코패스가 되거나 그럴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꿋꿋하고 밝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하고
감사하고 밝고 명랑하게 사는 게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70, 80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부모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천국에서 부모님이 나를 보겠지. 항상 꿋꿋하게. 저는 요셉이 정말 힘들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마 그 좋았던 시절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율동도 하고 옥수수도 먹고 요셉이 뭐 꿈얘기도 하고 아마 그때를 추억하며 이겨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늘 생각나는 장면이 저는 있어요. 어느 여름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셋이 국수 먹던 날이 늘 생각이 나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서울 성북구 기름동 1236번지 마당엔 여름이면 사루비아를 엄마가 심어가지고 빨간 사루비아가 가득했던 마당. 그 앞에 집에서 마루인지 거실이라고 하면 좀 민망하고 아무튼 그런 공간에서 부엌 옆에서 어머니가 점심으로 국수를 끓여줘요. 큰 냉면 그릇에 멸치 육수로 끓인 국수 위에다 풍성한 계란도 얹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양념장, 파, 참기름 냄새가 가득한 깨소 송송 뿌린 양념장 딱 놓고 그거 먹는 거예요. 예. 가끔 씹다 보면 큰 멸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손이 커서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이따만한 멸치똥도 같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먹으면서 씁쓸하지만 씁쓸한 맛이 있거든 또. 예. 진한 국수의 맛이 또. 배가 많이 나오신 아버지는 난윤곡바람에 계시고 어머니는 한 10년 됐을 만한 치마에 날금날금한 무슨 티인지 뭔지 그거 입고 셋이서 이렇게 국수를 먹어요. 어머니 손이 커서 그냥 냉면 그릇에 한 그릇을 담으면요. 그걸 다 먹으면 나 이렇게 썰었어요. 여기까지 차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렇게 먹고 그냥 그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요. 창밖으로 파란 하늘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추나무 이파리도 보이고. 예. 지금도 가끔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여름날에 아버지 어머니와 셋이 난이굿 바람에 국수 먹었던 날. 제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그게 무슨 부모님과 한우 A 플러스 1등급 플러스 한우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중국 요리 코스 먹은 것도 아니고 최고급 호텔 뷔페 먹은 것도 아닌데 그 무슨 상을 타거나 표창장 받은 날도 아니고 무슨 관광지를 가거나 무슨 특별히 좋은 날도 아니에요. 그저 어느 여름날 아버지 어머니 셋이서 난닝굿바람에 둘러앉아서 국수 먹던 날 큰 멸치똥도 몇 개 건져가면서 먹었던 날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겨내야 돼. 무슨 말입니까? 아주 평범한 일상, 별일 없고 그래서 좀 심심하고 무료하기도 했던 그 어느 날 부모님과 있었던 그 별일 아닌 일상적인 그런 날 너무 흔해서 늘 우리 곁에 있어서 소중한 줄도 몰랐던 그런 일상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가장 행복했던 아름다웠던 소중한 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바로 오늘이 내일이 그런 날일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고 내일이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효도고 최고의 자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그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 좋은 형제, 좋은 자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일그러져서 마음 상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나의 탓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요셉처럼 늘 좋은 기억, 아름다운 기억, 행복한 기억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세월 동안 좋은 것만 보게 하시고 아프고 힘든 것은 다 사라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에 형제 우애가 있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 자식이 되게 하시고 누구 탓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성실하며 어디서나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또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말년이 더 행복하고 가면 갈수록 인생에도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우리 인생 돼서 매일같이 똑같은 날이 그날 같지만 그러나 그날이 그날이 아니라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날인 것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생애 최고의 날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